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 9절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고 치유자고 해결자시고 우리 인생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내 고통의 문제, 아픔 문제 해답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죄 문제, 죄에 대한 죽음과 저주,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와 기쁨을 주셨죠.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질병과 고통에서 고침과 나음을 주셨고 낭패와 실망에서 성공과 축복으로 그렇게 옮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불행에서. 따라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볼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 진짜 평안,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죠. 그렇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보배로운 자녀야. 주님이 핏값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다가, 우리 귀에다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줍니다. 야,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냐? 야, 네가 뭐냐?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나이도 많잖아. 넌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갖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아멘. 믿음을 지켜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목회자도 흔드는데, 목회자 여러분들 안 흔들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든다는 거죠. 거기 속지 마시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과 입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활짝 웃으시면서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항상 기쁘고 즐겁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아멘.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안에 평강을 주시잖아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딱 주님을 향해서. 새벽에 우리 아가스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라는 말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아가스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가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단은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사단은 이 관계를 자꾸만 벌어지게 하려고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보면 비둘기 같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 비둘기 눈을 보셨습니까? 비둘기 눈은 옆으로 곁눈질을 못합니다. 다 앞만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 다 압니다. 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사건을 여러분 배경으로 잘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 등장하죠?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도 이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듣던 회중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중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똑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해놓은 그 복음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좀 먹고 사가지고 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신 거죠.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죠? 2만 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배가 고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잖아, 광야.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그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먹을 것을. 사다 주든지 어떻게 만들어 주든지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보면은 그 제자를 두 사람을 딱 비교를 합니다. 비교. 자, 보십시오. 똑같은 배고픔, 광야입니다. 광야. 빈들입니다. 빈들. 그런데 똑같은 제자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눈을 뜨는 것도 봤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보고, 모든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똑같은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느냐? 오늘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나는 안드레인가 빌립인가?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빌립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드레와 같이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 묻습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분명히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한 사람을 딱 지칭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딱 지칭해가지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딱 던지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시험. 테스트 하셨다. 테스트. 이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믿음이 어떠냐? 너희 지금 현 주소가 어떠냐? 이걸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많은 기적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떠냐?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자,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일삭입니다. 노동하면은 받는 대가로 주는, 그죠?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다.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광야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설령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하죠. 자, 저를 보십시오. 자,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이 복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복되어야 됩니다. 빌립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7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200데나리온 떡이 어떡하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여기는 지금 광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많고 살 데도 없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어디서 구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딱 얘기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말씀 보니까 아시겠죠?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아주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죠. 계산을 딱 했습니다, 계산.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모자랍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탁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그 생각 속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안 된다. 맞습니까? 자, 빌립은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자, 9절 말씀. 이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 8절에 제자 중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안드레는 어땠어요? 안드레는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한 아이,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딱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뒤에 땡땡땡 생략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말씀이. 자,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부정적입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왔잖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오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든 설득을 했겠죠. 아이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지고 와서 예수님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요거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빌립은 지극히 현실, 지금 현실이 현실. 안 된다는 거, 현실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안드레는 똑같은 광야고 똑같은 현실인데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지, 예수님을. 이게 차이란 게, 이게 차이. 현실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광야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안 되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 전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다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빌립은 생각이 안 바뀌지, 생각이. 그러나 안드레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안 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드레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생각. 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던가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죠? 부도를 맞고, 망하고, 막 찌그러지고, 바그러지고, 이러다가도 다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으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보다는 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까? 이거는 믿으시는데, 이건 아멘 하시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당장 어떤 내 앞에 있는 문제, 당장 어려움,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현실을 다 생각하고 광야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라 안 된다. 광야기 때문에 안 되고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아멘.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똑같이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과 결국 원수가 된다.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광야를 바라봤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이 반듯해야 한다. 네 가지가 다 연결됩니다. 네 가지 따라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 예.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입니다. 재료.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광야를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현실 바라봤지만 광야도 바라봤지만 그 광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주님이라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주님 의지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꿈입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갈 거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꿈이 그 삶을 이끌어가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더러운 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낭패와 실망당한 자를 성공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 천국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죠. 꿈을 가지고
또 입을 넓게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생각 따라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시고 잘 바꾸시면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아무 상관없이 이 네 가지만 잘 훈련하고 잘 믿음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 빌립은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광야지만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힘들어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자꾸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참 무서운 말이 많잖아요. 내 입의 말로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사로잡혔다. 내 입의 말로 묶인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에 묶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사람은 입술의 복록을, 열매를 먹고 산다. 이런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두려움으로 받는데,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부정적인 말 내뱉고 비방하고,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데,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말의 위력은 가히 절대적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버리시고 믿음의 말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따라합니다.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 말하면 그게 각인돼 버려요. 각인. 말을 자꾸 하면 그게 각인돼 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 부르고 고백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각인돼 버리라고. 각인. 그리고 그 말이 견인,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 케네스 해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케네스 해긴이 한 말. 시작.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며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도 낫게도 하며 우리를 질병에 빠지게도 한다. 아멘. 말은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병에서 낫게도 하고 질병에 빠지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설교하면서. 나의 말은 다 기도다. 나의 말은 다 기도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하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믿음의 말, 축복과 승리의 말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보기는 그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됩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거를 생활화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항상 부정적인, 항상 불평, 불만, 좋은 것도 없고
좋은 것이 있는데도 거기서 부정적인 걸 자꾸 찾아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자꾸만 또 말을 옮기고 자꾸 퍼뜨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후두암에 걸렸어요.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검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 어떡하냐?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냐고.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러면서 자꾸 또 막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 말도 잘 못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게 안 바뀌는 거죠. 말도 잘 못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 권사님에게 하루에 10,000번씩 몇 번씩 10,000번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계속 하라는 거예요. 10,000번씩 노트에다가 쓰라고 뭘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쓰면서 입술로 선포하라고.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 따라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노트에다가 하루에 10,000번씩 10,000번 쓰려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겠죠? 그걸 10,000번씩 또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번씩 10,000번씩 말하고 10,000번씩 쓰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눈초리가 믿음이 이렇게 잘 안 가는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게 말하는 게 그죠? 절대로 제가 목장 모임할 때도 제가 목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말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또 있었던 일은 절대로 바깥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아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광야가 있습니다. 또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광야, 가정의, 학교의, 직장의, 삶의, 건강의, 물질의 여러 가지 광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야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합니다.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자. 믿음으로 전진하자. 꿈을 가지고 도전하자.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생활화하자. 생활화하자. 아멘. 한 번 더 쉽게 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 잘 훈련해가지고 잘 생활화하셔가지고 여러분은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여러분은 빌립 학교 학생입니까? 안드레 학교 학생입니까? 빌립 학교 학생이 있다면 안드레 학교 학생으로 전학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믿음과 꿈 말을 가지고 생활화해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